브루스 윌리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다이 하드라고 하는 액션 영화 시리즈로 유명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치매 진단을 받고 배우 생활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무리 유명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오래전 이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머큐리 어라이징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무섭게 보았습니다. 무섭게 보았다고 말씀드리니까 공포 영화로 생각하실 터인데 전혀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그 영화를 보면 미국 중요한 정보기관에서 이제 국가의 안전과 관계된 그런 비밀 코드를 만드는데 그 비밀 코드의 프로젝트명이 머큐리입니다. 수백만 달러,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비밀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아무도 해독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는 수수께끼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코드의 이런 것들을 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암호를 풀면 어디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실었습니다. 한동안 지나도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이 야, 드디어 완벽한 그런 코드를 만들어냈는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는 순간에 어디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들려왔고, 그 전화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 비밀 코드가 완전히 해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정보기관이니까 여러 정보,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누구일까 추적해 보았더니 어느 가정의 자폐아 아동이었습니다. 자폐아 이런 아이들이 가끔 천재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냥 해독해버린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관계자들이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이 비밀코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폐아동,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국가 안전이나 또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그냥 사라져도 괜찮은 존재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가정에 비밀 요원을 보내서 아빠, 엄마 다 살해하고 아이만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를 이제 구출해서 정보기관과 맞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전혀 무섭지 않죠. 그런데 저는 아주 무섭게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도 두려웠던 까닭은 그 영화에 등장하는 세계 최첨단 기술, 인공위성 때문이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보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첨단 인공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브루스 윌리스와 그 아이를 추적합니다. 심지어는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이 1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인가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술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도망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두려웠던 까닭은 인공위성보다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의 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도 숨을 곳이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눈은 그 인공위성보다 더 정확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감출 수 있는 죄와 허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부르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질투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나타나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임신하자 두려워서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충성스러운 그 신하를 전쟁 맨 앞에 보냄으로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실수가 없으셨고 보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살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숨길 수 있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머큐리 어라이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하나님의 정확하신 눈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4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유사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내 제약을 내가 벌할 것이고 내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리라. 사람들이 밝히 보게 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는 혈통상 형제 자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유다 백성을 딸 시오나 그리고 에돔 족속을 딸 에돔아 형제 자매지간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더 불편하고 더 적대적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특히나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무너뜨리고자 할 때 고통당하는 유다 형제 나라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도 시원하다 좋아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바다야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때를 기회로 삼아 바벨론과 한 짝이 되어서 에돔 족속이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 형제 자매인 그들을 못살게 굴고 값진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형제 자매의 나라이면 민족이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에돔 족속은 그때를 자신의 유익을 취할 기회로 삼아서 형제 자매 나라인 유다 백성들을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범한 그 죄와 허물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내가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자신 백성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속이 행하는 죄와 허물도 보고 계십니다.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다 그렇죠.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의 죄와 허물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족속의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어떤 한 인생도, 그리고 그 어떤 한 민족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고, 그 허물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주에 나눈 고통의 이유, 전해드린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날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탄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제가 이상하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죄와 허물을 행하고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와 허물로 인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너무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돔 족속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을 누가 먼저 경험하고 있나요?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을 당하고 있고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끝날 것이라고는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4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심에도 끝까지 고집했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입니다. 애가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자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가르쳐줌으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어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공의와 정의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뇌물을 받고 엉뚱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피를 흘리고 죽는 불의한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옷에 피가 묻었다. 피가 묻으면 부정한 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할 그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의 몸에 피가 묻었으니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 다 거짓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말해줌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를 들면 28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죄와 허물을 범하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너희를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때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바벨론이 약해질 것이고 결국 멸망할 것이다. 거짓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망한다는 예레미야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냐처럼 거짓이라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더 듣기 좋아했을까요? 하나야의 말입니다. 거짓이 달콤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제가 생각하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에 비추어 저 같은 사람,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두려움으로 세우고 교회와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휴가 때에 그런 모습을 한 가지 분명히 보고 속으로 너무도 안타까웠는데요. 휴가지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는데 저희 교단 소속의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한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이름 밝히지 않고 굳이 붙이자면 어느 크고 유명한 교회의 프랜차이즈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그 프랜차이즈 교회의 모교회죠, 헌금을 했고, 그래서 교회를 예쁘게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모교회와 거의 동일한 컨텐츠를 그 교회에 이식하고, 요즘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주 5일째, 주 4일째 예배라도 드리고 어디 놀러 가라, 이런 교회입니다. 토요 주일 예배를 만들어서 그때마다 모교회죠, 위임 목사 그분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모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좋게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것처럼 판단되었고, 주변을 보니까 요즘 각 교회마다 젊은 세대가 없다고 난리인데 거의 젊은 세대가 모여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잘 된 것일까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500명 이상이 모이고 교회마다 안타까우며 기도하는 젊은 세대들이 추축을 이루고 성공했구나, 그런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개척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동일한 지역에 정말 목회적으로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제 동기 목사님 두 분이 오래전에 개척했습니다. 한 분은 최근에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를 접으셨고, 한 목사님은 3년 정도 되셨는데 몇 가정이 모여서 상가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또
그 교회로 몰려든 500명의 교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처음 접하고 복음을 들어서 감격해서 새로운 성도가 되겠다고 그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일까요? 100% 확신하건대 거의 모든 성도가 주변 이웃 교회에서 수평 이동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자주 섞인 목소리로 프랜차이즈 교회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습, 대기업의 운영 방식, 그것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김현수 목사, 너는 그렇게 부흥목시키니까 질투가 나서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과 직접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초대형 교회가 몇십 교회로 건강하게 분립한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다들 건강한 모델이라고 이야기했고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확한 사실을 알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는 지역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당에 있는 그 모교에서 서울 각 지역에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교회를 파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서북 지역에도 2-3개 교회를 분립해서 세운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통이 막히지 않아도 1시간입니다. 막히면 2시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분당에서 여기까지 보내서 교회를 개척할 이유가 있나요? 경악한 사실, 충격적인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버젓이 이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한 서북교회 지부 교회가 우리 학원에 찾아와서 체육관과 주차장을 임대해달라, 1000명이 넘는 교인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숭실교회보다 임대료 사용료를 더 줄 수 있으니 꼭 허락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별로 충격받지 않으시나요? 거짓말 아닙니다. 장로님께 여쭤보세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악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공문 써서 분노의 글을 보내려다가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감이 오시나요? 안타깝게도 제가 휴가지에서 찾아보니까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제가 한때는 이 땅의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회들, 심지어는 제가 세미나 갔던 교회들이 앞다투어 프랜차이즈 교회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곳마다 수평이동이고 지역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크다, 유명하다, TV에 나온다, 그래서 좋은 교회다 판단하시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정반대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땅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이 땅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죄와 허물입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랐다, 이 말씀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예레미야 37장과 38장의 말씀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년 이상 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시드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성문을 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유다의 백성들도 살고 수치는 당하겠지만 성과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이유가 두렵습니다. 듣지 않은 이유는 시드기야 왕과 그를 따르는 주전론자 신하들이 믿는 다른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믿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를 형님이라 칭하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몰래 사신을 보냈고, 애굽 왕이 자신들을 도우러 군사를 이끌고 오리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지요. 사람이 기다려야 할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주전론자들이 이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왕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애국 군사들이 주는 구원을 바라고 또 바라고 기다리며 또 기다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예고해 주신 대로 진노와 심판이었고 멸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진짜 구원은 바로와 같은 힘 있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구원은 애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대에게도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도 좋아하고 제일로 의지하기 쉬운 돈, 만몬에게도 진짜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해야 합니다. 애가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다음 주에서 분명히 교훈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이 있어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시드기야 왕처럼 내 형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양가의 아버님을 보면서 너무도 그 일상의 삶의 모습, 살아오신 발자취와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도 유사해서 깜짝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두 분이 지금 이제 80 이상의 연세가 되시고 하루하루 연약해 가시는데, 마지막 그 인생의 발자취 속에서 신앙의 교훈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너무도 약해지셔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시고
기억력이 점점 더 약해지셔서 자신의 이름 외에는 심지어 수십 년 함께 사신 어머님의 이름도 가물가물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던 새 아들 하늘나라 먼저 간 딸의 이름은 벌써 잊으셨습니다. 얼굴 보면 기억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저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으실 것이라, 그게 일생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장인어른은 80세가 넘으셔서 자녀들이 다 말리시는데도 여전히 농사일로 바쁘신데 얼마 전까지 새벽 차량 운양을 하셨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때가 집중기도 해야 될 때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생기면 짐을 싸고 교회로 가십니다. 일주일여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교회에서 먹고 주무시고 기도하십니다. 두 분이 동일하게 보여주는 마지막 신앙 유산, 너무도 육신이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끝까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그 진솔한 믿음을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보이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숨길 수 있는 인생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한 눈으로 보고 계시고 죄와 허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원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 특별히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고 손해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금도 정확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모든 애가의 말씀 총결론 마지막 몇 구절, 회개할 힘과 능력조차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마지막 제목이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회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교훈을 잊지 마시고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내어놓고 자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